에, 어느 추운 겨울이었습니다. 고슴도치 두 마리가 추위에 떨고 있는데 이 추위를 견딜 수가 없었던 이 고슴도치들은 자연스럽게 서로를 가까이 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서로의 몸에 난 이 가시가 서로를 찔러대서 견디기 힘든 그런 아픔이 찾아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고슴도치들은 서로 아픔을 멀리하기 위해서 서로 또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멀어지다 보니까 또 서로 외롭고 고독합니다. 그리고 이 외로움을 또 고독함을 견딜 수 없고 또 너무나 춥기 때문에 또 서로 체온을 느끼기 위해서 이 고슴도치들은 다시금 모여지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또 서로의 난이 가시가 서로의 몸을 찌름으로써 또 고통이 오게 되어지고, 그러면서 이들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이러기를 수없이 반복을 하다가 결국에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 않는 범위에서 가까워졌고, 그리고 서로에게 또 춥지 않은 범위 정도에서 멀어지는 그런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게 되시면 이것이 마치 우리들의 모습과 같다는 생각이 여러분 들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인간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너무나 외롭고 고독하기 때문에 때로는 사람의 취치가 그리워서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가까이 하는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지고, 그 어려움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 말로 인해서 서로 아픔을 주게 되어지고, 이제 그런 과정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또 서로 상처를 주지도 않고 상처를 받지도 않기 위해서 또 거리를 두면서 멀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또 우리가 추위를 느끼고 고독을 느끼고 또 사람이 그리워서 어떻습니까? 또 그 사람을 가까이 하게 되지만 이 가까이 하고 멀어지기를 서로 반복하다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것이 지혜다라고 선언을 하는 분이 계십니다. 역시 사람은 늘 가까이 해서도 안 되고 또 사람은 그렇다고 해서 늘 멀리해서도 안 되는, 이 고슴도치처럼 적절하게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이게 인간 사는 지혜구나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혹자는 우리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는 이것이 바로 인간관계의 예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일정 거리에서 우리가 거리를 두고 서로 상처를 안 주기 위해서 멀어지고 또 서로 고독감을 느끼기 때문에 필요에 따라서 가까워지고, 오늘 이런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충만한 기쁨과 여러분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먼저 우리 인간의 관계가 오늘 이 고슴도치와 같은 모습의 관계가 우리에게 이상적인 관계가 아니라고 여러분에게 단언하여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요 서로 상처를 주진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일정하게 거리를 유지하면 내가 저 사람에게 어떤 실수를 안 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우리가 교회 생활과 그리고 모든 삶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그것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행복을 주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의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가 가장 충만한 기쁨을 누리게 될 때가 언제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언제입니까? 거리를 적당히 둘 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합니까? 아니면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가까이 된다고 해서 그때 우리가 기쁨이 충만합니까? 오늘 우리에게 그런 인간적인 관계에 있어서 거리감을 말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자,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온전히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 온전히 한 마음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그때 우리의 마음의 기쁨과 행복이 충만해진다고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적인 관계 속에서 적당히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우리가 마음과 마음이 합하여서 한 마음이 되어지고 연합되어질 때, 이때 우리가 비로소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믿음의 삶들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때로는 내가 상처를 주지 않는다고요 저 사람을 가까이 하기를 멀리합니다. 때로는 저 사람에게 내가 상처를 받을까 봐 내 스스로 저 사람을 피하면서 우리가 적절한 관계를 유지합니다. 누구처럼요? 이 고슴도치처럼요.
그러나 그 안에 우리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 우리가 한 마음이 되어지고 더 나아가서 이 함께 연합하여질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과 행복이 여러분 충만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4절을 한번 보시죠. 우리 4절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은 언제 기쁨이 우리가 충만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한다고 이야기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열심히 전도할 때 기쁨이 충만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온전히 하나가 되어질 때 바로 기쁨이 충만해질 것임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은 정말 기쁩니까? 여러분은 정말 오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까? 오늘도 주님 앞에 이 교회 앞에 나올 때 내가 정말로 사람들이 만나는 것을 기쁨으로 여러분이 달려나갔습니까? 여러분이 정말로 사람들이 그립고 우리 성도들의 모습들이 너무나 그리워가지고 내가 행복감 속에 여러분 오늘 이 교회로 여러분이 달려나왔느냐고 여러분에게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진 이유가 여러분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우리의 기쁨이 오래가지 못하는 이유는 그것은 우리가 이 하나 되고 연합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한 가정,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자녀들, 부모님들,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우리의 때로는 직장 공동체, 또 우리 저마다의 교회 안에 작은 셀그룹들, 모임들, 그리고 더 크게는 우리 교회라는 공동체, 더 나아가서는 우리 지역과 나라와 민족이라는 이 공동체, 우리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살아가는 그 인간관계 속에서 여러분, 저는 절대로 기쁨을 누리면서 행복하다라고 살아가는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상처는 안 줄 수 있습니다. 물론 거리를 두며 우리가 상처를 받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기쁨이요 진정한 행복은 여러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바로 그것이라는 것이죠. 뭐든지 거리를 두고 내가 멀리하고 그 사람하고는 이 정도의 거리를 둬야만이 내가 행복하다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정한 기쁨과 행복은요, 적당한 거리를 잘 맞추고 둬라, 그러면 네가 기쁘고 행복할 것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무엇입니까? 우리가 때로는 상처를 줄 수도 있고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때로는 인간의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 갈등의 문제가 존재할 수 있지만, 그런 문제 속에서도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헤쳐나가며 우리의 마음을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넘쳐나게 됨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누구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어려움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자, 우리가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하나 되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절을 보십시오. 2절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을 같이 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앞에 있는 여러분 글자를 보면 어떻습니까? 같이, 빨간색, 같은, 합하며 한 마음. 다 무슨 의미입니까? 자, 같이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합한 마음을 가질 때 우리가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를 맺고 살면서 여러분의 입술 가운데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온 적이 없습니까? 다 내 맘 같지 않아. 그렇죠? 다 내 맘 같지 않아. 때로는 나랑 손발이 안 맞아. 때로는 나랑 코드가 안 맞아. 때로는 나를 이해하지 못해. 도대체 그 사람의 마음을 모르겠어. 그리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 사람의 머릿속에 한번 좀 들어가 보고 싶어. 여러분, 어떤 사람과 일을 하거나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이런 갈등과 때로는 맞지 않는 그런 마음들 때문에 이런 고백들을 입술에 달면서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듭니까? 왜 우리가 이런 마음이 들까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아직도 같이 하지 못하고 합하지 못하고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하고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연합에 실패하기 때문에 우리 안에 끊임없이 이런 고백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한 마음이 아니라 우리가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분열을 된 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습이 바로 오늘날 우리들의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실제 생활 속에서 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녀의 부부관계만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쇼핑을 가더라도 남자의 마음이 다르고 여자의 마음이 다르죠. 남자들은 어떻습니까? 남자들의 마음은 굴뚝같이 올라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여보, 나 차에서 자고 있으면 안 될까? 이 말이 굴뚝같이 올라올 때가 있어요. 당신만 빨리 가서 마음껏 편하게 쇼핑하면 안 될까? 내가 운전하고 가야 되고 운전을 하고 또 데려와야 되는데 나 피곤해서 운전을 못할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어쨌든지 간에 뭔가 쇼핑하는 그 시간들을 함께하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무언가 쉬고 싶고 쇼핑 가자면 겁이 덜컥 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여자들은 어떻죠? 여자들은 안 그렇죠. 쇼핑하는 게 즐겁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옷을 한 벌 사면은 아래 한 벌을 사면은 이거에 맞는 위에 한 벌도 사달라고 하고, 이거만 입으면 또 어떻습니까? 여기에 맞는 브로치도 사달라고 하고, 거기다가 이거랑 걸쳐서 입으면 되게 어울릴 것 같은데라고 하면서 하나 사러 갔다가 두세 개를 건지고 오는. 그래서 남편들은 다 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편들은요, 저도 그렇습니다. 제 아내가 여보, 우리 아이들 봄옷이 없는데 봄옷 한번 사러 가야 되는데 라고 하면요, 그 다음에 괄호에 글자가 있어요. 여보, 나도 쇼핑 이번 기회에 가서 뭐 좀 사고 오고 싶어. 대부분이 그래요. 애들 옷만 사온 적이 없어요. 예, 애들 옷을 사오면은 7층에 뭐 몇 층에 여성 무료 있는데 한번 같이 가볼까 하면서 그때부터 시작이 되는 것이지요. 그때부터 남자들의 표정은 어떻습니까? 굳어지면서 표정 관리하기 힘듭니다. 거기다가 옆에 종업원은 우리 아저씨가 예쁘죠? 엄마 좀 봐주세요. 우리 부인 좀 봐주세요 하면서 염장을 치르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표현도 못하고 애매한 표정들이 나오게 되는 우리 남자들의 모습들. 여러분, 쇼핑만이겠습니까? 자녀들을 교육할 때도 그렇고, 또 어디 여름 휴가를 계획하고 갈 때도 그렇고, 하물며 저녁 한 끼를 먹더라도 여기에서도 마음이 다 틀려가지고서 누구는 고기 먹겠다, 누구는 생선 먹겠다, 누구는 찌개 먹겠다, 누구는 구수한 된장찌개로 먹겠다. 여기서부터가 여러분 마음이 다 틀린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은요 너무너무 힘든 것입니다.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 여러분 한 마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부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빌립보 교회가 오늘 그런 교회였습니다. 마음이 한 마음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 안에 정말 마음에 기쁨이 없었던 교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교회를 향해서 기쁨의 편지인 이 빌립보서를 쓰면서 너희가 왜 기뻐하지 않는지 아느냐? 너희가 연합에 실패했기 때문이다. 너희 공동체가, 너희 교회가 이제는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품어서 너희가 한 마음이 되어라. 그러면 너희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라고 오늘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런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이 기쁜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돼야 되는데, 한 마음이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한 마음이 되는 비결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그게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3절 말씀을 한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아멘.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일을 하면서 다 내 맘 같지 않아. 저 사람 생각을 난 이해할 수 없겠어. 도대체 왜 그러는 거야? 여러분, 이것은요, 마음이 서로 생각이 달라서 여러분 우리가 연합하지 못해서가 아닙니다. 오늘 정확히 그 본질을 파고 들어가면은요, 우리 안에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얼마든지 내가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저 사람의 마음을 내가 맞춰줄 수도 있고 저 사람의 생각을 내가 받아들일 수도 있고 오케이 그렇게 합시다라고 동의할 수 있지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허용하기가 힘들어요. 내가 마음이 교만해지고 내가 높아지면 어떻습니까? 너의 생각은 달라. 내 이 방법이 맞는 생각이야. 그러면 여러분 거기에는 결코 한 마음이 있을 수 없습니다.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 결국에는 이것이 서로 분열되게 되어지고 그 공동체 안에는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잃어버리게 되는 공동체는 더 이상 모이기가 힘들어지고 점점 멀어지는 공동체가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이 교만의 마음을 꺾고 우리가 겸손한 마음을 구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낮아지는 마음을 구하고 나보다 남이 더 낫다라는 이 남을 존중하고 인정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도 한 마음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우리의 생각도 한 생각이 될 수 있는 것이고 그 안에서 우리가 서로 모이기를 기뻐하고 우리가 행복한 여러분 신앙생활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우리에게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겸손하지 못한 모습과 겸손한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자, 겸손하지 못한 모습을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 바로 다툼과 허영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다툼과 허영으로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툼이 무엇이냐라고 하면요, 이 헬라어로 보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에리데이아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뭐냐? 자기 중심성이 만들어내는 분리주의. 즉 우리가 다툰다라고 할 때 왜 다투느냐? 자기 중심이기 때문에 다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관계 속에서 왜 갈등이 일어나느냐? 여러분, 우리가 자기 중심이 되기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남들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자기 중심이 아니라 이타 중심의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여러분, 갈등과 다툼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게 되는 것이지요. 근데 하나 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무엇이라고요? 이 다툼과 허영으로 자기 중심적인 마음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식을 위해서는요, 이야기만 해도 막 눈물이 나와요. 근데 왜 남의 자식들을 위해서는 눈물이 안 나오는 겁니까? 왜 내 일에 대해서는 내가 소중히 여기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왜 소중히 여기지 못할까요? 왜 내 아픔과 내 고통은 커 보이는데 왜 형제 자매들의 아픔과 고통은 우리에게 그렇게 커 보이지 않게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너희가 서로 돌봄으로써 너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자기중심의 신앙은 우리가 정말로 경계해야 될 신앙입니다. 왜? 자기중심의 신앙은요, 결국에는 우리가 모든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는데 우리를 도태하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타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야 저는요, 행복하고 오래된 신앙생활을 함께 할 수 있어요. 저는 여러분과도요, 정말 오래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기적인 이 신앙심의 마음을 가지고선요, 여러분, 오래 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이미지를 한번 볼까요? 이 이미지를 보게 되어지면 이 갈매기가 아니라 철새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 철새의 모습을 우리가 해마다 보게 되어지는데 이 철새들이 날 때 항상 어떤 모양으로 날아갑니까? 이 V자 모양으로 구도를 잡고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들이 V자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은 여러분, 이들이 정말로 수만 킬로를 날아가기 위해서는요, 절대로 혼자 날아서는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오래 지속적으로 멀리 가지 못해요. 그 먼 거리를 지속적으로 오래 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이 철새들이 함께 떼를 지어서 날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맨 앞에 있는 이 리더의 새가 어떻습니까? 모든 바람의 저항을 다 받으면서 날개를 퍼덕이면서 날아갑니다. 그 뒤에 따르는 또 다른 공동체의 철새들은 어떻습니까? 그들을 따르면서 이런 소리를 낸다고 그래요. 컹컹컹 컹컹컹. 왜 이런 소리를 내느냐? 이 소리를 해석하면은 이런 해독이 나옵니다. 앞에 있는 리더 갈매기를 향해서 우리가 지금 너와 함께 멀리 있지 않아. 지금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지금 잘 따라서 날아가고 있어. 그러니까 염려하지 말고 리더 이 새야, 힘을 내. 화이팅! 우리가 잘 따라가고 있어. 이게 바로 컹컹컹컹이라는 그 소리의 해독이라는 것입니다. 그 신호를 통해 가지고요, 앞에 날아가는 새는 힘을 얻습니다. 잘 따라가고 있구나. 내가 더 힘을 내서 이들을 이끌어서 날아가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들은 서로 힘을 줍니다. 앞에 리더의 새가 지치면은요, 그 다음에 리더의 새가 또 앞을 향해서 나오고 그 지쳐있는 새는 또 뒤로 빠집니다. 이게 무엇입니까? 서로 위로하고 서로 격려하고 서로 힘을 북돋아주는 이 소망의 메시지를 컹컹컹 전달하면서 우리 끝까지 함께 그 새로운 땅을 향해서 머리가 풍성한 그 따뜻한 곳을 향해서 우리가 날아가자, 힘을 내자라는 화이팅하는 그런 마을이고 그런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요, 철새가 혼자 자기중심적으로 아우 난 저들하고 날아가기 힘들어, 왜 저렇게 늦게 날아가는지 모르겠어, 혼자 쏜살같이 날아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새는 바람의 모든 저항과 모든 역경 속에서요, 빨리 갈 수는 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반드시 떨어지고 반드시 도태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공동체도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공동체에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이타 중심의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신앙. 그래서 자기 중심의 신앙을 가지면요, 열매들이 있습니다. 불평, 원망, 남탓, 이런 것이 있다 보면요, 결코 오래 함께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정말로 권면하고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함께 오래된 멀리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 안에 자기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항상 이타중심적이고 남을 배려하고 섬기고 남을 돌봄으로써 우리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이 마음이 있을 때, 여러분, 우리는 오래 행복한 긴 이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가 정말로 도태되는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요,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공동체가 돼야 됩니다. 앞에 리더를 향해서 컹컹컹 해주십시오. 앞에 성교의 리더를 향해서, 임원들을 향해서, 때로는 교육자들을 향해서, 교사들을 향해서, 때로는 목회하는 저를 향해서도 여러분 뒤에서 컹컹컹 해줘야 됩니다. 목사님 힘내십시오. 우리가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도태되지 않고 잘 따라가고 있습니다. 서로 이런 공동체가 되어질 때, 또 혹시나 제가 인간인지라 연약하고 지치고 힘들어서 뒤로 빠질 때, 여러분이 그 앞에서 내가 저를 대신해서 함께 날개짓 해주는 또 그런 철새가 있을 때, 그때 우리가 비로소 멀리, 그리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여러분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럴 때 여러분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제랄드 호돈이라는 사람은요, 이 빌립보서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허영이 동기가 되어 움직이는 사람들은 자기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있다고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실은 오류에 빠져있는 사람들이다. 헛된 허영이 있는 곳에는 화합이 있을 수 있다. 여러분, 허영이 무엇입니까?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가 늘 인정받아야 되고, 또 자신의 어떤 허영된 생각 속에서 자신의 생각과 견해만이 탁월하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 그런 거만하게 주장하지만 실은 그들은 지금 오류에 빠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오류요? 이 헛된 허영이 있는 곳에는 절대로 화합이 있을 수 없는데, 정말 중요한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자기를 주장하다 보니까, 허영을 주장하다 보니까 바로 하나 되는 연합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건, 아까도 우리가 본문에 읽었습니다마는,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약해 여기는 마음, 이 마음이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을 귀중하게 여겨주십시오. 남들을 소중하게 여겨주십시오. 그들을 인정해 주십시오. 그들을 깎아내리려고 하지 말고 그들에게 컹컹컹 하면서 인정해주고 그들을 세워주려고 하십시오. 그러면요, 우리 쉴만한 물가 공동체는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게 여러분은 함께 신앙생활 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유대인의 교사인 한 랍비에게 12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가정은 화목한 가정으로 소문난 가정입니다. 아버지는 12아들이 있었는데 12아들에게 늘 형제의 우애를 가르쳐 왔습니다. 그리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살 것을 가르쳤습니다. 어느 날 밤 가족들이 모두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한 아들이 잠을 안 자고 있다가 아버지에게 슬그머니 오더니만은 아버지에게 귓속말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다른 형제들은 잠만 자는데 저는 지금 자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 성경 읽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아버지는 빙긋이 웃으면서 이렇게 타일렀습니다. 얘야, 그래서는 안 된다. 다른 형제들의 흉을 보는 것보다 다른 형제와 같이 차라리 네가 잠을 자는 편이 더 나은 것이란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공동체 안에서도 늘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교회 안에 다툼이 일어납니까? 왜 공동체 안에, 왜 우리가 소속한 모든 작은 가정으로부터 넓게는 이 나라와 민족까지
왜 다툼과 갈등이 일어납니까? 왜 두세 개로 갈라지게 되어집니까?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마음이 아니라 끊임없이 남을 우리가 끌어내리고 그럼으로써 오늘 우리가 높아지는 것을 우리가 누리면서 그것을 즐기고 있기 때문은 여러분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저는요,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면서 갈 수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정말로 행복한 공동체가 여러분 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짜 겸손한 사람은요, 축복할 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남이 정말로 아파하고 눈물을 흘릴 때 정말로 내 아픔과 눈물처럼 내가 눈물 흘려줄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짜 겸손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건 교만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가 낮아질 때 이 마음이 가능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들, 남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마음. 예전에 양광모 씨가 쓴 굿바이 갈등이라는 책에서 이런 조계종의 원로회 의장이었던 종산 스님의 인터뷰 기사가 있었는데요, 그 스님이 이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참다운 사람을 찾기 위해 대낮에 공원에서 등불을 가지고 다녔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지만 나는 한평생 나보다 못한 사람을 찾아보려고 했어도 아직까지 그런 사람을 찾지 못했습니다. 아니, 나와 비슷한 사람조차 만나지 못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다 존경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다 그래요. 여러분, 얼마나 겸손한 마음입니까? 이 마음의 중심을 우리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정말 자기보다 존경스러운 사람,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내가 아무리 찾아다녀도 하다못해 나만도, 나와 같은 사람도 내가 못 찾았다. 모든 사람들이 나보다 더 낫고 다 존경을 받을 만한 사람이었다라는 이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들이 있는 공동체에 갈등이 있겠습니까? 여기에 분열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두 마음, 세 마음, 네 마음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한번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우리 뒤에도 사람이 있습니다. 뒤에 분들하고도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을 정말로 존경합니다. 존경합니다 하고 웃으면 안 돼요. 그건 비웃는 겁니다. 야, 내가 목사님이 하라고 해서 했지만, 야, 너는 아니다, 야, 나보다. 이런 것만 아닙니다. 정말로 존경스러워야 돼요. 그렇죠? 존경스러워야 됩니다. 그게 우리의 겸손한 마음 아니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사도 바울조차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일평생을 살아왔지만 모든 죄인들이 많지만 나는 죄인 중에 괴수이다. 저는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고백이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 공동체는 정말로 아름다운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왜? 내가 제일 괴수인데, 괴수가 지금 저 의인들 앞에서 내가 무슨 말을 할 수 있겠어? 내가 저들 앞에서 내 주장을 내가 굽히지 않고 내가 꺾지 않고 고집을 피울 이유가 어디 있겠어? 낮아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 해퍼는 사람은 그의 책에서 또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신도의 공동생활이라는 책에서 이런 얘기 했는데 이 말만 우리 다 함께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다른 사람에게 나아갈 수 있다. 사람들 사이에는 항상 다툼이 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과 사람과 사람 사이에 불화만 있을 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한마음 되는 건, 겸손해진 건 너무나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겸손해지고 낮아질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늘 교만한데요, 우리는 늘 고집과 아집이 가득 차 있는 존재인데요, 우리는 늘 그런 어떤 마음이 이기적인 존재인데요,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관계 속에 누가 들어오시면, 바로 예수님을 초청하고 예수님이 우리 관계 속에 계시면 우리는 어떻게 된다고요?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지만, 나의 힘으로 그를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지만, 그를 이해할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우리가 정말로 모든 관계들을 회복시킬 뿐만 아니라 우리를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로 여러분 하나님이 세워가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요, 다툼과 허영이, 교만이 우리 안에 가득하자면
우리는 정말로 끊임없이 서로 상처와 아픔을 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처럼요? 고슴도치처럼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결론을 내립니다. 이것이 지혜구나. 저 사람하고는 내가 거리를 두고 적당히 살아가는 게 이게 지혜구나라고 하는데, 여러분 오늘 그 지혜라는 그 말을 다 폐기하시길 바랍니다. 그건 사단의 또 다른 속임수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정말로 주님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우리 자신을 낮추고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데 우리가 실패하게 만드는 사단의 속삭임, 적당히 거리를 두는 게 지혜이다. 여러분,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이 복음성가 가수들이 있었죠.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우리 한번 이 가사를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다윗과 요나단이라는 복음성가 가수 중에 이런 곡이 있습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더 많이 부서지게 되시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정말 교만이 있다면 그 마음들을 다 무너지고 여러분 깨지고 깨끗이 씻겨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여러분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이 찬양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은 저 사람이 다른 마음을 품고 저 사람이 다른 생각을 해서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게 아닙니다. 오늘 내 안에 교만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고 그를 인정할 수 없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이 되지 못한 것입니다. 적절히 거리를 두는 것이 지혜라고 내가 생각했기 때문에 늘 그 사람하고는 그 거리감을 두면서 살아왔는데, 오늘 이것이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땅에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신 것처럼, 주님 오늘도 이 시간에 우리가 이 찬양을 통해서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시고, 먼저는 내 안의 교만들이 주님 앞에 부서지고 깨지고 무너지는 역사가 있게 해달라고 우리 이 찬양을 고백하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주님의 보혈로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한 번 더 우리 고백합시다. 우리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씻겨야 하리, 우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교만이 부서져야 하리, 우리의 생각이 깨져야 하리, 깨져야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다 버리고 우리 다 고치고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하고 자랑치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교만이 부서지길 원합니다. 부서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하리. 우리 깨끗이 씻게 하리. 네, 오늘 이 시간 우리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한 목소리를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시간에 주님 앞에 우리들의 교만이 무너지길 원합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주님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한 마음을 품지 못하고 주님의 같은 사랑을 가지고 나가지 못했던 우리들의 높아졌던 마음들을 주님 이 시간에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이기적이었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내 자신만을 생각했던 우리의 신앙에서 이제는 우리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남을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고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생각하며 이 나라와 민족을 품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이 시간에 주님의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관계 속에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힘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나의 능으로 하나님 아버지 회복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우리의 관계 속에 계셔야만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우리의 소그룹들이 다시 한번 사랑으로 하나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모든 공동체마다 임하는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의 모든 끊어졌던 관계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공동체가 다시 한번 살아나는 역사들이 낫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저들의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합니다. 저들에게 성령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풍성하시고 놀라우신 사랑을 통해 주의 영광을 구하며 나가는 심령과 마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 주여 성령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들이 높아졌던 교만한 마음이 주님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부서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마음의 교만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기주기였던 우리의 신앙이 주님 앞에 철저하게 무너져 내리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나의 힘으로 그렇게 내가 겸손해질 수 없고 나의 능으로 내가 남을 용납하고 남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 힘으로 하나님 남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끊어진 우리의 가정 속에 임하여 주시고 우리가 소외된 우리의 교회 공동체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남들을 돌아보지 못하고 함께하지 못했던 우리의 이기적인 마음속에 성령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정말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지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며 우리가 한 마음을 품고 우리가 길고 먼 그리고 함께 할 수 있는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